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부서진 것들,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생명을, 씨앗을 심으려고 할 때도 흙이 부서져 있어야 돼요. 굳어 있으면 생명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 때에도 그냥 쌀 알갱이가 되어 있으면 만들지가 못하죠. 그거를 곱게 가루로 갈아져 있어야 밀가루가 되고 빵을 만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소제라고 있습니다. 소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냥 생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요. 뭘 드리냐?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곡식을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곡식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곡식을 받는 게 아니라 부서진 거. 마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제사를 통해서 바로 드리려고 하는 자의 그 모습, 그 존재를 받으시는데 빠진 곡식처럼 깨어져 있을 때, 자아가 가루처럼 부서져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 에고가 아주 펄펄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잘 쓰시지를 않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 됐으면 축복을 기대하죠.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나에게 뭔가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내 관점이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삶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쓰일 수 있는 삶인가에 대한 문제가 축복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무엇일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바로 그런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빚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냐?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받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과정이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과정이 뭐냐? 환난이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자마자, 출애굽하자마자 들어간 곳이 어딘가요?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 아니거든요. 광야입니다. 광야. 환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환난. 여기에서 환난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리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들마세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들리보, 어떤 단어냐면 포도즙을 짜려고 포도즙 틀에 넣고 그거를 막 짓이기는 거예요. 막 짓이겨가지고 포도가 막 알갱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러면서 즙이 나오고 하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 들마세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하는 과정이 뭐냐? 광야라고 하는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눈물과 콧물과 땀과 고통의 고열을 짜내는 그러한 과정. 그래서 향기 나는 포도즙이 되어서 뭔가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그런 어떤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단어가 참 더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 하나님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쪼개지고 깨어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뭐하냐? 즐거워한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기양양해한다,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하나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축복이 아니라 뒤지게 얻어맞고 되는 일도 없고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뭔가 이 파괴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은 뭐냐? 의기양양해한다는 거예요. 왜?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이 소망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면서, 소망을 보면서 오히려 의기양양해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좀 예뻐만 해주시면 안 되나? 축복만 해주시면 안 되나? 뭔가 좀 인생이 좀 잘 풀리게만 하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잘 되는 일을 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핵심은 뭐냐?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 그런 삶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그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축복받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축복이죠. 그런데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려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 다 버리고 갔습니다. 가자마자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나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뜯어먹을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무슨 일을 당합니까?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자기 아내를 애굽 사람들이 탐할까 봐, 자기를 죽일까 봐 죽음의 위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서로 의지하고 그 낯선 타향에서 의지하고 힘을 합쳐야 될 조카 롯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친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아들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첩하고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턱 낳았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이스마엘을 또 버리래요. 버리랍니다. 그 생자식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은 죽은 거예요. 그러다 사라 죽었고요. 그렇게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 생애 속에 뭐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쥐어 터지고 집 뭉개지고 짓밟히지는 아마 그러한 삶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17살 때 꿈을 보니까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막 자기한테 절을 해. 꿈으로 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가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막바로 어떻게 되나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웅덩이에 버려지게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 아무도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그 무명인의 세월을 13년간이나 보내게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 민족의 어떤 리더십의 1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의 인생도 온통 고난의 즙 틀에서 쥐어 짜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120살에 죽었습니다. 80살에 하나님께 부름받고 40년 동안 쓰임받았습니다. 빛나게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그 80세 될 때까지 모세의 생애는 어떠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버려져서 내가 애굽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자기 민족의 정체성도 헷갈리게 컸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선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도와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고자질하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도 아니요 애굽도 아니요 미디안 사람으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아내 눈치 보고 장인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없이 그 목동의 세월을 40년 동안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구의 관대 이스라엘에게 가서 저 민족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리니까? 내가 누구의 관대? 자기 자존감에 밑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자신감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얻어 터졌는지, 얼마나 쪼개지고 깨어졌는지 자기 존재의 자존감까지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아주 축 늘어진 상태. 마치 여러분 엿가락 이런 이미지가 들었어요. 엿가락을 그 뜨뜻한 이제 아랫목에다가 딱 두면 어떻게 돼요? 축 늘어져 가지고 흐물흐물해 버리는 그러한 상태. 내가 없어져 버린 상태. 내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엿가락처럼 축축 늘어져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이삭을, 다윗을 그렇게 몰고 가시고 있다는 거. 제 청년들을 보면 예수님 잘 믿는데 저도 안타까워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는 거야? 왜 이렇게 맨날 되는 게 없어요? 집에 누가 아프다 그리고 자꾸 대학도 떨어지고 졸업했는데 참 논문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잘 안 돼요. 근데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냐 이거야.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예수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차라리 안 믿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나 혼자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깨어지는 상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하실까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그런 환난의 도가니 틀, 그 도가니 틀 안에서 우리를 쥐어짜고 삶 속에서 짐 뭉개지고 있는 인생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쪼개지고 짐 뭉개지고 삶 속에서 밟히면서 깨어지는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자아는요 본성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없습니다. 뭔가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떤 형상,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그러한 어떤 본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확실한 모티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나를 섬기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내가 잘 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된다. 축복이 안 되니까, 뭔가 힘들어지니까 믿기 싫어진다. 뭡니까? 자기 애 덩어리죠. 자기 애, 자기의, 그 본성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애와 자기의의 본성이 언제 깨어지는가? 언제 깨어질까요? 말로 타이르면 깨어질까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돌덩이 같이 굳어버린 우리의 이 자기라고 하는 에고는요 짓밟히고 뭉개지고 비참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깨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해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올 때 어디에 달라붙을까요? 어디에 달라붙을까요? 자기애, 자기의에 달라붙습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내 생각인 것이냐 착각하지만은 이 속에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집착을 사단이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비참해지지 않으면 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깨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야곱은요 완전히 자기 애와 자기 의의 돌덩어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아주 그냥 잔머리 굴리는데 귀재입니다.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다 속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성공하는 거, 여기에 집착하는 인물이 야곱이었어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깨는 과정을 보여주세요. 깨는데 에서 갖고는 못 깨요. 에서는 말랑말랑해, 야곱보다. 에서를 야곱하고 부딪히면 에서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보다 더 단단한 돌멩이랑 부딪히게 해요. 그게 누굽니까? 다이아몬드, 라반, 외삼촌 라반. 야곱보다 한 수 더 뜨는 사기꾼이고요, 야곱을 더 속이게 만듭니다. 20년 동안 야곱을 꼼짝 못하게 하고 야곱을 착취하고 속인 인물이 라반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깨지지 않았어요. 야곱도 다이아몬드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깨십니까? 결국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뭘 느끼냐?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군대를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고백이 뭐냐? 심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와 양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어떡하냐? 여차하면 도망가자. 그러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야곱의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와요. 내 주 하나님 여호와여, 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심히 두렵고 겁납니다. 그의 입에서 기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지나가는 천사를 붙잡고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자기 의를 파괴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요. 뭐에 무너진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더 큰, 다이아몬드보다 더 인간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랑 부딪히게 되니까 야곱의 그 강했던 자기 의, 자기 애, 이게 파괴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자아의 파쇄, 존재의 해체라 그러죠. 뭐냐? 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꼼수를 부리고 내가 생각을 해봐도,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꼼수를 부려도 에서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다. 여태까지는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생각한 거, 내 판단을 믿고 살아왔는데 이 상황에서만큼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존재가 해체되는 겁니다. 내가 의심스러운 겁니다.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입에서 기도의 입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새로운 존재의 차원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탕자가 아버지한테 이러죠. 아버지 제 몫을 주십시오. 이거 후레자식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아야 되는 건데 살아있는데 자기 유산을 물려달래요. 자, 뭡니까? 지독한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니까 이거 받을 자격이 있다. 내 몫을 달라. 지가 본 것도 아닌데 받을 자격이 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그리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난 자유, 행복,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즐겁게 살려고 그래요. 뭡니까? 자기 애예요. 자기 애. 이 탕자의 마음속에 시작된 두 가지 동기가 뭐냐? 자기 의와 자기 애. 자, 그런데 깨지기 시작합니다. 가졌던 돈을 다 탕진을 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결국에는 돼지 우리의 그 기어 들어가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같이 뜯어먹는 신세가 돼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로 변해 있어요. 내가 나인 것이 부끄러워집니다. 자기 애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입에서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까? 근데 아들로는 못 가겠다. 이게 아들로는 내가 갈 면목이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시지 않을까. 종으로라도 받아주면 그 찌꺼기라도 받아 먹으면서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깨졌습니까? 자기 의가 깨졌습니다. 자기 애가 깨지고 자기 의가 깨지고 나서 존재의 파쇄, 자아의 해체가 이루어지니까요, 아버지에게로 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언제 깨닫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는가? 자기 애와 자기 의가 파쇄되었을 때. 그 옆에 있던 형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버지 왜 내게는 이런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더냐? 다 내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더냐?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랑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가치를 몰라.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왜? 자기 의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자기 의가 살아있던 존재들, 하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그런데 탕자로 비유되는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 그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애와 자기 의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아의 파쇄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가? 그 과정을 들어가지 못하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욥기를 보면요, 이 욥기의 원래의 의도는 바로 이스라엘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욥이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이 에서예요. 에서.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상실한 그런 이름이 에서, 그게 에돔이란 나라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민족의 장자로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상실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욥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욥이 어떻게 깨져나가느냐, 왜 이스라엘은 장자권을 상실했는가? 욥기와 같습니다. 욥이 제일 먼저 얻어맞는 게 뭐예요? 자기 애가 깨져요. 욥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가족들, 재물들, 소유, 사랑했던 것들이 다 죽어요. 자기 애가 깨집니다. 그런데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애만 건드려도 뒤집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입으로 범죄하는데, 이 욥은 어떻게 나옵니까?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 자기 애가 깨졌는데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동방의 성자가 될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한 가지 더 시험할 허락을 받고 그 욥의 몸을 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걸린 적 없던, 자기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그 안에 있는 쓴뿌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이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지 이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논쟁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죠.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숨겨놨던 그 자기 의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뭉개버리세요. 뭉개버리시고 완전히 그냥 무릎 꿇은 욥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닥친 환난과 핍박을 그대로 수용하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욥기를 끝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언제 인간은 깨닫게 되는가? 내 존재가 파쇄되었을 때, 내 에고가 해체될 때,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TV 같은 거 보면 참 뻔뻔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뭐 횡령 이런 거 하고서 자기가 안 했대. 딱 안 해. 그런 적 없다. 어디서 뭐 이렇게 아주 더러운 짓을 해놓고 카메라 딱 들이대면 자기 그런 적 없대요. 딱 이러고 나와. 그런데 다 까발려지고 다 들춰져가지고 더 이상 오리발 내밀 수 없는 상태, 천하 만민에게 모든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랬을 때 그 뻔뻔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푹 숙여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주 순한 양처럼 확 죽어버려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뭐가 이루어진 걸까요? 뭐가? 자기 의가 언제 깨어지는가? 비참한 상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삶의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 인간의 에고는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 부서지는 순간 그 애에 붙어있던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떠나가고 그 본래의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쪼시고 우리를 깨시고 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화되어가는, 성숙되어져 가는 필수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 믿는 거 참 골치 아프다. 이 환난과 핍박을 그냥 어처구니없이 당하기만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환난의 도가니 틀에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성숙해져 가고 아름다워지기만 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도가니 틀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되느냐? 자기 존재가 파멸로 이끄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자존감을 완전히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우울과 혹은 정신병으로 혹은 자살로 그렇게 자기 삶을 파괴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환난의 도가니 틀이 무조건 축복이 되는 과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높은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더 비참한 파괴의 결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깨고 있는 삶의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자라나고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깨는 삶의 문제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의 약속을 바라보자. 이걸로 원래 설교 제목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긴 거야.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제가 바꾼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많은 청년들이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고비에서 무너집니다. 나를 깨고 있는 삶의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생명의 약속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인물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 여러분, 예수님도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은 비참했을까요? 안 비참했을까요? 그들의 삶도 비참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선생님이 죽어갈 때, 그 모진 고난과 채찍을 맞고 따귀를 맞고 침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그들 비겁하다 그러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 그 다 도망갈 때 여러분, 단순히 실망하고 도망간 걸까요? 그렇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비참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믿고 따랐던 선생님인데, 3년 동안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했던 선생님인데, 내 목숨도 아끼지 않을 거라고 나는 여겼었는데, 막상 죽음의 얼굴을 보고 나니까 꼬랑지가 싹 내리도록 도망가고 있는 정말로 비겁한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보는 거죠. 내가 이 정도의 놈이었나?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의리를 저버리는 그러한 인간이었나? 뭡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해체감, 자기 파쇄적인 비참한 체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체험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는요,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도망갔을 때 그래도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결국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모릅니다. 나는 정말 모릅니다. 3번째는요,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런 젠장, 나는 저런 인간 모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닭이 3번 울었습니다. 3번 울 때 베드로도 닭처럼 꺼이꺼이 아마 자기 가슴을 치면서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이 비참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자기 생각이 달랐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혁명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물론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을 보니까 믿고 따랐는데 자기랑 뜻이 달라. 그분을 팔았습니다. 그분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 구약과 성경에서 예고했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했나? 내가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도다. 내가 인류사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해버리고 말았구나. 그때 느꼈던 가룟 유다의 비참함, 완전히 자기를 그냥 찢어버리고 싶은 그런 비참한 체험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자기 존재가 해체되는 자기 파쇄라고 하는 그 비참한 상태를 다 맞이했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참한 상태를 체험하는 과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서 있을 성령의 놀라운 체험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관념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 전인격적으로,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십시오. 재밌는 게 자기를 찢어버리고 싶은 자기 파쇄적 상황에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은요, 자기 부정의 그 순간이 더 높은 긍정으로 이어져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부정, 자기 파쇄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기 파멸로 이루어져요. 무슨 차이일까? 바라봄의 차이였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뭘 바라봤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갈 것이다.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 너희들이 내가 죽거든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 있어라. 내가 그리로 갈 것이다.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파쇄되었지만 한 가지 더, 자기 내면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비록 깨지고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무엇으로 향해?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로 그들의 발걸음이 향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기를 깨고 있는, 자기에게 지금 자기를 덮치고 있는 삶의 문제, 그 문제를 바라본 순간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우리의 삶을 많은 것들이 쪼개고 힘들게 하는 현실의 무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꾸 쪼개다 보니까, 깨지다 보니까 뭘 보느냐? 나를 쪼개고 있는 그 문제, 나를 때리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를 보다가 그 문제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파멸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를 깨지게 만드는 삶의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더 높은 긍정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보십시오. 계란을 보면 껍질을 이렇게 쪼개고 싶잖아요. 그죠? 껍질을 이제 톡톡톡 쪼개면 병아리가 나옵니까? 병아리가 나와요? 생달걀이 나와요. 생알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썩어버려요. 아무 때나 계란을 쪼개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쪼개야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무르익어서 그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되었을 때, 그 때가 익었을 때, 그때 톡톡 두들기면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생명이 안에서 자라면 그 알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때리시고 쪼개고 우리를 깨어지게 하실 때 아무 때나 깨시겠냐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얘네를 후드려 맞아라, 아주 자빠져가지고 그냥 뭉개져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 그 때를 보시면서 그 안에 믿음의 성숙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그 때를 보시면서 때로는 톡톡 건드리기도 하시고, 그것이 안에 무르익었으면 좀 더 강하게 때리기도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시고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나를 깨뜨리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는가,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붙들고 있는가, 그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내 안에 성숙해져 갈 때, 마침내 나를 두르고 있던 내 겉자의 껍질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이 세상에 보기에도 거룩한 그런 형상의 사람으로 거듭나 나오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내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과정에 무너질 내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부정의 순간에 더 높게 빛나고 있을 내 존재의 형상을 꿈꾸며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모든 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단련된 가장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